안녕하세요.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을 강의하고 있는 이동학 교수입니다. 오늘은 수학적 의사소통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학적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수학적 내용을 통해서 말과 글로 나타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수학적 의사소통이라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수학적 내용을 말과 글로. 그러면 일단은 수학적 내용에 대한 제가 설명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말과 글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이때 여기서 말과 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경의 본문으로 이끌고 가겠다 그 말이에요. 수학적인 내용을 먼저 소개하고 그 수학적인 내용을 통해서 성경의 어떤 본문이라고 하는 말과 글로 나타낼 거. 그래서 바로 이게 오늘 수학과 성경의 특별의 만남이라고 하는 타이틀에 귀가 딱 일치가 되겠죠? 그러면 수학적 의사소통으로 말과 수학적 내용을 통해서 말과 글로 어떻게 나타내는지 한번 여행을 떠날까요? 큐! 따라잡아요. 먼저 수학적 내용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1.9보다는 1.99보다는 1.999.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누구든지 크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1.99 항상 이렇게 n개라고 하는 것은 유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이와 같이 대수관계를 나타냈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숫자죠. 그래서 1.99 꼭 이게 n개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LERG largest number. 이 사이에 이 대수관계에서 수많은 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 수가 이 무리 중에서 가장 큰 수다. 그 다음에 어떤 H라고 하는 집합이 있어요.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과 조건에 의해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대상들을 모아놓은 거. 그냥 모임이 아닌데 그 모임은 모임인데 그 모임 속에 기준과 조건이 있어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들의 모임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집합을 하는 것이 하는데, 이와 같이 H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그를 원수로 쭉 나열한 원수 나열법인 거예요. 이때 이와 같이 집합이 이렇게 딱 한다면 분명히 지금 2라고 하는 것은 주집합 H의 원수가 되죠. 그런데 2는 이 원수 중에서 가장 스몰리스트, 가장 작은 숫자가 되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이와 같은 부등식 대수관계, 그 다음에 집합을 통해서 두 번째, 그것을 말과 글로 어떻게 지금 나타낼까? 그렇잖아요. 그것도 성경 본문으로 나타낸대요. 이야, 성경의 어떤 내용으로 이것을 표출할 수 있을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일단 제가 그것을 이렇게 박스를 칠게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 말씀 기절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첫째, 1.99 이것이 n개라고 한다 하는 것은 반드시 뭐라고 했죠? 이것은 유한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9가 100개가 됐든지 200개가 됐든지 300개가 됐든지 그게 예를 들어서 10,000개가 되든지 그 자체는 유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성경적인 말과 글로 어떻게 나타내는가 보자고요. 누구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게 누가 해야 될까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여자가 난 중에서 지금 그 무리들 중에서 바로 이 숫자가 가장 큰 숫자다. 그래서 그거를 말과 글로 제가 어떻게 나타내냐면 여자가 난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이 무리 중에서 가장 크다는 이 수를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난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로 글로 지금 나타낸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두 번째 어떻게 좀 나타낼 수 있냐면 그럼에도 1.99 여기 연결해 가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지만 요 집합의 원수 중에서 가장 작은 2가 있죠. 아하, 그 2보다는 요 숫자가 반드시 작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천국에서는 천국에서는 극히 그러니까 지금 가장 여기서 뭐가 됩니까? 원소에서 가장 크기가 작잖아요. 작을지라도 그보다 크다. 어디에서요? 천국에서는. 그래서 요 H를 따가지고 실은 요 H는 의미 있게 이렇게 해분의 첫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고자 하는 것들은 어떤 뜻이 하냐면 1.99 아무리 이 무리 중에 큰 숫자를 하더라도 이 집합 이보다 큰 어떤 잔수 중에서 이 집합의 가장 작은 수 2보다는 작다는 이 속에서 이게 수학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수학적 내용을 말과 글로 전환시켰어요. 이 지금 대소관계 중에서 오른쪽이 largest number 가장 큰 숫자이다. 이것을 제가 어떤 말로 표현했냐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그리고 요 H의 H를 구성하고 있는 원수 중에서 2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그렇다면 작은 숫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숫자보다도 여기서 가장 작은 숫자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를 천국에서는 어디에서는? 천국에서는 그래서 이 H의 머리자를 따서 제가 이거를 H라고 집합을 한 거예요. 극히 작을지라도 그보다도 크다. 그러면 이런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와 같이 수학적 의사소통, 수학적인 내용을 말과 글로 나타내는 것을 수학적 의사소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학적 내용을 먼저 소개하고, 그래서 이것은 대수관계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집합인 거예요. 그런데 H라는 집합은 알파벳의 대문자로 나타내는 것인데 왜 H로 나타났을까?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해분의 첫자를 따가서 H를 나타낸 거예요. 이때 이 집합을 구성하는 원수 중에서 2라고 하는 것은 이 무리들 중에서 원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잖아요. 그렇지만 가장 작은 2는 여기서 가장 큰 1.99 이 숫자보다도 우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케이.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는 말과 글로 나타냈을 때 바로 이것은 저 무리 중에 가장 크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그 다음에 이것은 in heaven 천국에서는 이렇게 극히 작을지라도 가장 작을지라도 이보다도 그보다도 크다. 어떻게 수학적 의사소통이 됩니까? 그러면 마지막 맺는 말씀으로 오늘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을 강의를 맺을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것도 제가 수학적 의사소통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원래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도 지혜롭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다. 그거를 제가 이렇게 쓸게요.
사람의 지혜보다도 이렇게 크다. 이게 전부 다 지금 수학적 의사소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 사람보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을 어리석음 자체는 사람의 지혜보다도 크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하심은 자, 사람보다도 강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쓸게요. 사람의 강함보다도 크다. 어떻습니까? 자, 계속해서 지금 성경 말씀을 제가 수학적 의사소통 형태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또 하나 할까요? 야고보서 4장 8절인가요? 자, 야고보서 4장 8절. 자, 우리는 주 앞에서 어떻게 낮추라.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리하면 주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주께서 높이실 것이다. 다시, 이거는 어떤 지금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요? 주 앞에서 낮추고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실 것이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도 지혜롭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의 지혜보다도 낫다. 자, 하나님의 약하심은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을 사람의 강함보다도 낫다. 이렇게 수학적 내용을 가지고 말과 글로 나타낼 수 있는, 자, 오늘 수학적 의사소통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했습니다. 다시요. 수학적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수학적 내용에 대한 것을 먼저 제시해주고 그 수학적 내용을 통해서 말과 글로 전환시켜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대수관계를 쭉 주면서, 자, 이게 항상 연계가 된다는 것은 유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숫자는 가장 이 무리 중에서, 자, largest number 해서 큰 숫자가 된다. 근데 이제 이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원수를 가지고 있는 집합인데 2라고 하는 것은 H의 원수가 되죠. 그런데 2라고 하는 것은 이 집합에서 the smallest number, 그래서 가장 작은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여기에 무리에 있는 가장 크다고 하는 이 숫자보다도 가장 작다고 하는 이 숫자가 2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수학적 내용을 전환해서 말과 글로 제가 성경적 본문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1.99, 요 n개, 요 수를 어떤 의미의 말과 글로 나타내냐면,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으로 제가 묘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부등식은, 그렇지만 하늘에서는, 천국에서는 이렇게 극히 작을지라도 그보다도 크더라. 여자가 낳은 자도 크더라. 어떻습니까? 자, 제가 이와 같이 수학적 의미를, 수학적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 것은 항상 학생들로 하여금 성경이 뭐인지, 뭐를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 말씀인지 한 자라도 그들에게 가슴에 새기기 위한 하나의 통로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서만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 항상 다른 세대로 가는 방향으로 가는 그들에게 다음 세대로 전환시킬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통로가 된다고 한다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자, 그렇다면 맺는 말씀, 자, 고린도전서 1장 25절이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늘에서는 크게 작은지라도 그보다 크다. 그렇다 한다면 어떻게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고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 바로 고린도 1장 25절에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도 지혜롭다. 그것을 또 수학적인 의사소통으로 사람의 지혜보다도 크다. 하나님의 약하심은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을 사람의 강함보다도 크다. 이렇게 수학적 의사소통을 제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주 앞에서 낮추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실 것이다. 자, 이와 같이 매사에 수학적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익힌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 언어가 된다고 한다면, 또 말씀을 전하는 어떤 자리에 섰을 때 굉장히 멋있는 전하는 자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로 꼭꼭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수상함은 컨티뉴 계속 될 겁니다. 자,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큐!